자, 오늘 기준을 높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늘상 말씀드려 왔는 것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통일왕국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이 아합 왕이 열왕기상 22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야라는 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하시야도 열왕기 하 1장에서 죽고 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아하시야를 이어서 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이 아하시야의 동생이었던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아합과 아하시야 이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합 왕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가 참 부강했습니다. 저 주변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이 아합이 죽자마자 제일 먼저 그동안 이 아합에게 벌벌 떨었던 이 모압이란 족속이 이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동안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이 7절부터 보니까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적대 관계였던 이 남유다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나, 이 발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당시에는 사돈 관계였습니다. 사돈 관계. 게다가 이 8절과 또 9절에서 보니까 에돔이라는 족속까지 가세해서 연합을 해서 이제 모압을 치려고 나갑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나 보니까 가축과 사람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나라의 왕의 반응이 오늘 바로 같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극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람의 반응은 10절을 보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물을 공급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모압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이게 3장의 주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 방금 살펴봤던 여호람과 여호사밧 이 두 왕의 극단적으로 상반된 서로 다른 반응, 여기에 한번 잠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물론 생각하건대 이 마실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는 가운데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 반응 하나 가지고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단정짓는 것, 어딘가 좀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 충분히 절망하고 충분히 탄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예기치 않는 위기를 만날 때 전부 다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래,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그 상황,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뜻이 뭔가 물어보자, 이렇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여호람, 읽지 않았던 이 사람에 대한 평가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비가 누구였습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합 왕이었죠. 이 사람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역사적으로 그다지 선한 왕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전부 다 속된 말로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고, 전부 다 보고 배운 게 전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전부 다 나쁜 짓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다 보고 자란 그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관성 때문에 웬만해서 멈춰지지 않았던 환경이었고, 여호람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여호람이 자신의 아비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나, 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가지, 100가지 흠을 보시지 않고 한 가지 잘한 부분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큰 믿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도 주목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 옆에 죽어가던 강도들, 마지막에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방이 전부 다 악한 환경에서 이 정도까지 여호람이 고군분투했다면 하나님도 그래도 좀 인정해 주셔야 그림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셨는지는 이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2절에서 바알의 주상들을 없이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시면, 이 말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그 수도에 있던 사마리아 수도에 위치했던 그 바알 우상의 그 기둥, 이것들만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은 제거하지 않고 그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곳에 잔재해 있던 우상들만 제거했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3절을 보시니까, 3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람이 여로보암, 이 사람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 말인데, 이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 나라를 갈라서 이제 따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자연스럽게 원래 이스라엘은 남유다로 칭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 말이 뭔가 보니까, 자, 그걸 알려고 하면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여로보암의 죄가 열왕기상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3가지 정도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우상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베델과 단이란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가운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의 전통의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다 바꿔가지고 절기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죄악들,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혹은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여로보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 3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이 왜 필요했냐 하면요,
이 남유다로부터 뛰쳐나와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 예루살em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꾸 그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은요, 자기네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코 탐탁치 않게 바라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 남한으로 자꾸 가는 것,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갔다가 혹시나 거기 계속 눌러 살까봐, 돌아오지 않을까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절기와 제사장과 그리고 산당,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거기 갈 필요 없다. 여기 그냥 머물러서 편할 때 제사 지내고 편한 사람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제사 지내면 다 된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봐라, 저기 하나님 아니냐, 저기다 절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바로 그렇게 행했던 여로보암의 죄악을 오늘 이 본문의 여호람이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 여호람 역시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명하시지도 않은 그 일들을 스스로 열심히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의 여호람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터져나왔던 절망과 탄식은 그냥 일반적인 절망과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과 그 탄식은 평소에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한 그 삶, 그 삶에서부터 터져나왔던 짜증이었고 불신이었고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여호람이라는 왕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왕이란 위치, 왕이란 그 포지션은 더 큰 책임과 더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초로 왕을 세워주실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의 그 요약이 뭔가 하면, 왕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왕은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여호람, 이 사람 이 왕이란 위치는요, 우상을 제거하려면 완벽하게 말 그대로 싸그리 다 제거해야 됐던 위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가장 열심히, 가장 앞장서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됐던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호람 역시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던 지도자,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던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지도자로 결국엔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잘 쓰임받기 위해서 좋은 위치, 그걸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지도자, 왕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와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그런 신분과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은요, 듣기 좋으라는 말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큰 책임과 더 큰 순종을 요구하는 위치와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자리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좀 더 높은 기준을 항상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도 잠깐 예를 드렸었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그 제자 옥한흠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제자 옥한흠. 지금은 돌아가신 그 제자훈련 대가였던 옥한흠 목사님의 그 일대를 그렸던 영화인데 그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어떤 문구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문구가 어떤 문구가 떠오르나 보니까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표준을 낮게 잡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문구가 예고편에 올라옵니다. 표준을 낮게 잡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옥한흠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2001년 그 교회 갱신협의회 거기서 전했던 그 설교 메시지 가운데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예고편에 나왔던 그 문구는 굉장히 완화시킨 문구였고요. 설교 제목은 이랬습니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그러고서 그 설교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 중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닮는 리더십, 예수 성품을 쫓는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복음, 이런 더 높은 표준을 추구해 왔었다면 한국의 개신교 교회가 과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받음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또 감사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고 또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을 들어보시면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면요, 그 삶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여기에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건 내가 이 주일에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렸다는 것이고 내가 이 주일에 그냥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그냥 적당히 교제했다는 것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적당히 살다 보니까 닮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대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도 전혀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적당히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적당히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늘 높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기에 집중하는 분들, 그 기준을 잡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없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늘 욕을 먹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준이 낮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기준이 낮다 보니까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가지고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남녀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절교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고 또 우상도 마음대로 다 지어놔가지고 저게 하나님이다, 저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 북이스라엘 사람들 저 남유다 못 내려가게 만드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묵직함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이고, 더 정확하게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이민 목회라는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목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인들이 별로 없는 곳에도 교회가 몇 개씩이나 되고, 한인들이 많은 곳에는 교회가 몇백 개씩 됩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없고 또 목회자는 또 수두룩합니다. 남가주에 가면 목회 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몇백 명, 몇천 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도요,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죄성이 넘쳐나는 곳에 경쟁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죄성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잔존있는 그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이 넘쳐나는 곳에 경쟁이 들어가 버리면요, 항상 편법, 온갖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경쟁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맡겨주신 것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끝나겠지만, 죄성 가운데 경쟁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의 목적이 전부 다 내 교회 교인들 다른 교회 안 뺏기기 위해서, 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교회를 저 교회보다 좀 더 키우기 위한 이 목적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없다는 것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나라 백성들 저 나라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해서 우상 만들어내고 절기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 마음대로 세웠던 그 편법, 그 죄악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 하면요, 바로 낮은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낮은 기준을 자꾸 잡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가지시는 관심 혹은 인도하심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관심이십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 거의 모든 교인들, 거의 모든 목회자분들이 내 교인들 다른 교회 안 뺏기고 내 교회 더 키우려는 것이 잡으려고 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를 그냥 도구화시켜버렸죠. 기준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이 뛰어오르지를 못합니다. 매일 그냥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교인들,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냥 들으면 끔뻑 넘어가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아시죠? 윌로우 크릭 교회.
몇 년 전에 지난 십수년간 이 교회가 했던 그 사역의 어떤 그 열매, 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보고서 가운데 그 보고서의 한마디가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큰 교회,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냥 어이구 저 교회, 저런 성도 이렇게 우러러봤던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사역 보고서의 내용이 바로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이 나온 많은 원인들을 이렇게 한 문장에 집약해 놨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보장해 주진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와줬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유행도 끝났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집 큰 것이 절대로 건강함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들은 말은 하죠. 그 커진 것이 그래도 열매 아니냐. 뭐 열매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 열매를 합당하게 누리지 못하고 책망받는 열매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몸집 큰 게 절대로 건강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얼마나 성도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도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돼가고 있는가? 여기로 흘러가야 맞고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그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각자가 지금 예수 믿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루틴, 이것을 조금씩 깨고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안주 있는 곳에서 여러분 기준을 좀 높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높이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바꿀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그 바람에 뭐라고 앞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겨질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라내고 버리고 제거할 것들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고상한 기준, 예수하는 지식,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붙잡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켜내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설물로 이길 것이 있고 잘라내고 버리고 돌이키고 회복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높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포기하고, 그전엔 내게 유익인 것처럼 알았지만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찾는 과정들, 뭘 내려놓아야 할지를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우린 또다시 이 시대의 여로보암 내지 여호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예수 닮는 인생을 여러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품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주하고 있다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가지고 그래야만 예수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을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